주기도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6번째로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성전은 3번 완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우리 로마 장군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파괴가 되었죠. 두 번째 성전은 우리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죠. 여러분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성전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될 까지의 사이가 한 57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2성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제2성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 또 문헌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신약을 성경을 우리가 기록하고 신약의 배경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이 제2성전기가 있었고, 세 번째 성전은 우리 로마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성전을 또 새롭게 짓기를 시작합니다. BC 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럼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적으로 건축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이후에 이제 그 로마에 압제되어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2성전기에 있었던 다양한 문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헌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진지하게 좀 나누어 보아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를 기록한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제2성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헌 가운데 꽤 특이한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도 이 책을 이번 주간에 이게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기 전에 뱀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뱀 사이에 어떻게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작전들 계획을 짜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대화들이 또 나와요. 왜 먹으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헌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또 외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2성전기에 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는 언제냐면은 AD 한 300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이 완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으로서 39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신약 성경은 이제 300년 뒤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으로서 66권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은 3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으로만 생각을 했냐면은 구약 성경으로만 생각을 하죠. 구약 성경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들이 하신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제2성경지 때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가 꽤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고 하와가 이렇게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뱀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앉아 있고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거기에 이야기에 나오냐면은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호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정해진 그 날짜에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틈을 사탄과 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호천사가 없이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 이 뱀이 들어와서 네가 유혹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뱀의 지혜를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있었던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타이밍에 가서 우리가 유혹을 하면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뱀이 그때 하와에게 가서 그렇게 유혹을 했고 하와는 옆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수호천사가 늘 언제나 보호했지만은 이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틈을 따서 사탄이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예배로 가는 그 틈을 타서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은 굉장히 또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그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를 늘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임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에 안 빠집니까? 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미 목욕을 다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욕을 다 한 너희니까 우리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의 약한 연약함을 틈을 따서 사탄이 유혹할지 모르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발 씻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여섯 번째 청혼은 어떤 청혼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중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물론 악마의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거두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섯 번째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함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 속량하시고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뱀이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기적인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지혜는요, 그럼 이기적인 지혜와 순결이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같이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순결이라고 한다면 뱀이 가진 지혜와 이런 비둘기가 가진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뱀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지혜를 담지 않으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뱀이 가지고 있는 교활한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뱀이 가진 교활한 지혜를 먹는 거예요.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가진 지혜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활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때에 지혜와 순결함이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분별할 수가 있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사탄의 지혜가, 사탄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것이 무슨 기도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또 악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악에서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에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은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묘사하는 어떤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적인 존재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일까요? 실제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사탄은 진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까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발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까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았을 때 사탄은 절대로 상징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진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몇 번 공격당했죠? 3번 공격당해서 3번 다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공격당하고 3번 다 넘어진 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사자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사자를 물리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당시에는 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의 비유를 들으냐? 사자가 자기의 공격 대상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리번 하면서 그렇게 공격 대상을 단번에 물었듯이지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사탄도 우리 먹을 거리를 찾아서 두리번 거리다가 단번에 그 대상자를 물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시험에 빠질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사탄과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상을 파괴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이런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과거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무기력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완전히 막 주님에 대한 배신을 했지만은, 사탄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겠죠. 사탄과 싸워서 뭘로 이길 수가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는 여러분 결단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또 정신력 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요, 인간보다 강합니다.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을까요? 안 걸려들었을까요? 걸려들었죠. 시험에 빠진 적이 있어요. 3번 시험에 걸렸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에 빠졌잖아요. 요거 사역 초창기의 시험에 빠졌고 또 한 번 시험에 빠지십니다. 언제 시험에 빠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빠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극복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시험을 극복하실 때 유일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니.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전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서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 그것도 막 못하고 막 그래서 막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탄은 흔들립니다. 사탄은 흔들리고, 사탄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죽음이라는 무기였거든요. 이 죽음의 무기를 무엇으로 승리를 베풀어 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죽은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 더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모인 수많은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의 함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6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로는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가로가 딱 되어 있죠. 가로가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어떤 번역본에는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경의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성경이, 제일 오래된 번역본이 제일 근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오래된 성경 번역본에 보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번역된 본에 보니까 요 내용이 있고 없고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열어놨어요. 가로를 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악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성령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찬송이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찬미가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시험에 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